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부터 3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먼저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성도님들,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빠지지 말고 계속 나오셔서 주님의 말씀, 은혜의 소낙비가 내릴 때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세요. 오늘 말씀 중에는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는지,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는지, 이런 영적인 비밀들이 오늘 말씀에 다 나와요. 그리고 주님께서 사람들을 왜 초청하시는지, 오늘 다 초청돼서 여기 나온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계시와 주님의 초청. 다시 해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주님의 계시와 주님의 초청. 주님의 계시와 주님의 초청.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말씀을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25절에 그때의 배경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뭔지. 그때에 지난 시간에 설교했던 그 내용이에요. 20절에서부터 24절 말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성경에 그 위에 보시면 20절에서 24절에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을 때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즉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지만 교만해서 회개하지 않았던 도시들을 책망하실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역을 행하세요. 주님의 그 사역과 그분의 그 행동과 그분의 그 말씀의 가르침 속에 진리의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교만해서 회개를 못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원문을 번역하면서 헬라어 원문을, 성경 원문을 번역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지의 주님이신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지의 주님이신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주님이시다, 그게 주권자를 얘기를 하죠. 하늘과 땅의 주권자이신 아버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 주권이 도대체 어떤 주권을 얘기를 하는 거냐? 이걸 쭉 읽어보면요, 이 얘기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숨겨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계시하세요.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의 주님이신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한다고. 이것들을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 예수님 사역 속에 들어있는 복음, 즉 진리의 말씀들을 얘기를 해요. 이걸 찾아보면 그래요. 연구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것들을,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들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똑똑한 자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이거 주님께서 하도 잘난 척들을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게.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자칭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 뭐라 그래요? 교만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똑똑했어요. 얼마나 세상적으로 많이 배웠냐고, 그 사람들이. 근데 자기 스스로를 자꾸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도 예수님을 못 알아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마구간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사람을 자꾸 외모로 봐. 여러분, 교회도 외모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외모에 많이 속아요. 결혼할 때도 외모에 속고요.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숨기는 사람들이 있대. 어떤 사람들?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주권이 숨기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즉 교만한 자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그때에 말씀하신 말씀이니까 그 도시들, 고라신에 사는 그 백성들, 또 누구예요? 벳세다, 가버나움의 그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맥에서는 그 사람들이 교만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가장 많이 행하셨는데도 그 사역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했잖아요. 숨겨졌잖아요,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사역을 가장 많이 행하셔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주권이 그런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못 듣도록 숨겨버리신다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가방끈이 세상에서 길다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성도님들. 어떤 사람에게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한대요? 어린아이, 이거 지금 원문을 번역하면서 제가 나가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보세요, 성도님들. 어린아이들에게는 계시하셨기 때문에 내가 동의함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린아이들에게는 계시하셨기 때문에, 이 원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누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순진하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면 바로바로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시고요,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계시한다는 거예요. 계시한다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뭐 특별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서 보여준다, 이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 계속 배워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이미 다 배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평생 제자로 살아요. 주님의 제자로 살아요. 이따 이제 나와요. 그게 주님의 제자로 초청하시는 게 이따 나와요. 그 제자의 삶으로 주님은 초청하고 계시는데, 교만한 자들은 주님을 따르지 않거든요. 교회를 대적하거든요. 교회를 왜 가? 그 말씀을 왜 들어? 예배는 왜 드려? 왜 헌금 생활을 해? 자꾸 대적해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면 자꾸 대적해요.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면 자꾸 안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당신의 말씀을 계속 숨기세요, 성도님들. 계속 숨겨요, 이렇게. 못 듣게 숨겨. 그것도 은혜예요. 왠지 아세요? 들었는데 불순종하면 더 자꾸 죄만 더 지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어차피 얘기를 해도 안 들을 거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이렇게 감춰두는 게 그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람들을 전도하잖아요. 강제로 그냥 이렇게 막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잖아요. 인격적이라는 말은 말로 설득할 때 듣도록 하는 게 그게 인격적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막 위협을 하고, 교회 안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고, 뭐 막 위협하고 막, 이건 강제성이 있잖아요. 거기는 행복이 없어요. 복음을 듣는 사람도 어차피 여러분 복음을 안 들을 사람은 위협해도 안 나와.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더라고. 교회의 모든 일들은 자발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교회 일도 그래요. 하나님 강제적으로 안 하죠. 기준은 말씀하셔. 근데 강제적으로는 하진 않으세요. 그러나 책임은 네가 지라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 주님의 이 자율 속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아세요? 그래, 니네가 자유롭게 살아. 나는 말씀의 기준을 얘기할 테니까 너희들이 자유롭게 살아.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 책임은 그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전도서에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진리의 말씀을 교만한 자들은 못 듣도록 이렇게 숨기시고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말씀을 계시하시는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은 그 한글로 이제 번역해 놓은 거는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은 내가 동의함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뭘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만한 자들에게는 말씀을 숨기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계시하시는 이 아버지의 뜻에 내가 동의함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하는 그 찬양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 이따가 보면 알지만 주님께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느냐, 이제 그 누가 택한 사람이냐, 이제 이게 여기 나오거든요. 나중에 그거 할 때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성도님들, 그 감사하나이다 요 뜻이 원문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뜻에 동의함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원문을 충분히 그 뜻을 살려서 제가 번역하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은 이렇게 끝나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라는 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교만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말씀을 계시하시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뜻이네요. 그렇게 나온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천국에 가요. 어떤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지옥에 가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그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감추세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계시하세요. 계속 계시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냐 하면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방끈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은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세요. 성경에 보면 여러 구절이 성경에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안 좋아하세요. 대적하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온갖 은혜를 다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겸손한 마음 자세로 주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뭔가 안다고 자꾸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분 앞에는 배워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경험할 때 바다에 들어갔다 나오라 그래서 바다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것이 지금 바다에 들어갔다 이제 나오니까 이제 이게 양복이 젖어 있잖아요. 네가 네 옷이 젖어 있는 만큼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이다. 나머지 바닷물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네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할 때 마치 뭔가를 다 아는 사람처럼 자꾸 이렇게 그 교만을 떠는 게 문제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지극히 일부분을 맛본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도요, 지극히 일부분을 깨달은 거예요. 성령의 진리가 너무 무궁무진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다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평생 말씀을 깨달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막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어느 날 이렇게 큰 높은 산 앞에 딱 세우시더니, 네가 지금까지 깨달았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태산과 같다면 네 앞에 있는 작은 티끌만큼만 네가 지금 경험한 거래. 네가 지금까지 깨달았던 성경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너무 조금 은혜를 받아 놓으면 모든 은혜를 다 받은 것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지식을 다 아는 것처럼 떠벌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지 이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께는 불치병이 감기와 같아. 하나님 보실 때 감기만큼도 안 되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얼마나 깊은 어두움에 있는지는 하나님 앞에 그런 거를 자꾸 가서 얘기하지 말아요. 내가 얼마나 불행한지에 대해서도 자꾸 하나님 앞에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 상황 다 아신대, 성경에.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 그런 거는.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냐면 겸손한 마음 하나만 있으면 된대. 그러면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시겠대. 내가 건져 올리겠대. 내가 그 불치병에서, 그 어둠 속에서, 그 깊은 구덩이에서 내가 너를 끌어올리겠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엄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권능 앞에 어떤 하소연이 필요하겠어요? 어떤 불평이 필요하겠어요? 그분께 모든 해답이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부자여서 돈으로 그분의 마음을 뭐 어찌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지식이 너무나 많으셔서 이 세상에 가방끈 가지고 그분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분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겸손한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 앞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안 되네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안 되네요. 당신이 필요합니다. 오직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뭘 하려고 그러는데 체력도 안 되고 건강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이. 너무 피곤해, 삶이. 그럴 때 주님 앞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너무 피곤하네요. 내 힘으로는 설 수가 없네요. 오직 당신이 필요할 뿐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겸손한 마음으로 서는 거예요. 자식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시고 여러분의 삶의 깊은 어둠에 대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세요. 주님께서 권능의 손을 펴시면 어느 순간에 그 어둠의 그 터널을 벌써 내가 나와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삶의 골리앗을 만나고 여리고성을 만나면 그 앞에서 이제 울부짖는다고. 그 필요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뚫을 수가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인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노력 가지고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세상의 교육은 자기 노력으로 다 된다고 가르쳐요. 근데 평안이 없어요. 삶의 형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내가 쉬게 해주겠다고. 안식을 얻는 방법을, 세상 교육을 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까지 가가지고 석사학위를 받아도 그 안식을 주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어. 세상은 자꾸 서민가부가 되면은 다 해결될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민가부가 되면 행복하고 삶의 안식이 임할 줄 알고 그래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살만하니까 죽어요. 이걸 누가 보상해 주겠어요? 이런 교육을. 그러니까 주님은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짐 이제 내려놓고 내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잘 나오신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나오신 거예요. 주님이 초청하시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성도님들, 교회를 다녀도 자기 힘으로 뚫고 나가려고 자기 힘으로만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자기 힘으로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교만이라 그래. 그분을 무시하잖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게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10년씩 걸려요. 막 20년씩 걸려요. 참된 신앙이 뭔지를 찾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성도님들. 이게 몸에 힘을 빼는 게 이게. 애들한테 가르칠 게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힘 빼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게 겸손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오직 하나님만 필요하다는 걸 가르쳐주고,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는 것만 가르쳐주면 우리 자녀들 어디 내놔도, 사막에 내놔도 사막에 강이 흐르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적이 임한다는 거죠. 그게 부모의 책임이야. 거기까지는 해줘야 돼, 애들을. 세상 공부 돈 대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 교육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사지에 내놔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런 아이들로 여러분 키울 수 있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성도님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계시해 주셔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계속 숨기세요.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이래. 그게 누굴 탓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계시해 주시고 또 계시해 주시고 계속 계시해 주셔서 영적 소경이 되지 말고 여러분 밝히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7절 같이 그 밑에 있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성도님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하고의 그 특별한 관계를 지금 말씀하세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대요. 또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만이 진정으로 아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또 아들만이 진정으로 아버지를 아시는 그런 특수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하고의 이 관계가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깊이 서로 아시는. 이런 친밀한 관계에 있는데 예외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잘 알잖아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도 아버지를 알 수 있대요. 그 뜻이에요, 그게. 그런데 지금 이제 요게 중요해요. 제가 드리는 설명이. 제가 요걸 원문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요게 헬라어 요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이 계시하기 위해 택하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선택하는 사람이 있대. 그러니까 택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죠. 택하는 자가 있대. 어떤 택하는 자?
아들이 계시하기 위해 택하는 자, 요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있대.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아는 이런 지식이 있는데, 예외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기 위해서, 계시하기 위해서 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택하는 자도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대. 왜? 지식을 계시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라는 게 아들이 계시하기 위해 택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 원문에. 성도님들, 그래서 아들이 계시하기 위해 택하는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위에 나와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위임해 주셨기 때문이래. 무엇을 위임해 주셨을까? 지금 문장을 보면, 문맥을 보면 아버지를 아는 지식, 그 아버지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을 계시해야 하는 권위, 요걸 주셨다는 거야. 모든 것이라는 게 그 뜻이에요. 그리고 문맥에 보면 또 뭘 위임해 주셨느냐 하면 28절에 쉼을 주시는 권위를 주셨대. 영혼의 안식을 주시는 권위도 주셨대. 그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문맥을 보면 그래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을 계시하는 권위, 그리고 영혼의 안식을 주시는 권위,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실까?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한 지식을 계시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실까? 이 질문의 답은 25절에 있어요. 아까 제가 그 25절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25절에 감사하나이다, 이게 원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내가 동의함으로, 뭐에 동의해요? 아버지의 뜻에 동의함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이 말 속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교만한 자들에게는 숨기고 겸손한 자들에게 계시하시는,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 뜻에 주님은 동의함으로 감사 찬양을 드리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대한 지식을 계시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실까? 예수님도 아버지처럼 동일하게 겸손한 자들을 선택하신다는 게 여기 다 드러나는 거예요. 성도님들, 바라기는 예수님 앞에 교만한 마음으로 서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지식을 계시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택을 받지 않고 여러분처럼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지금 들리는 분들, 이게 지금 말씀을 자꾸 계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도 알 수 있어. 아,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참, 나는 내 스스로를 볼 때 너무 교만한 자 같은데 예수님은 나를 선택하셔서 아버지를 아는 지식을 계시해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여러분, 주님의 돌보심이고 사랑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 외모가 좀 못생겼어도 여러분 자신 있게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막 아멘을 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께서 이 모래와 같은 사람들 속에 나를 선택하셨다. 핀셋으로 꼽듯이 그냥 나를 선택하셨다. 그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복을 주신다. 나의 앞길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행복입니다. 마지막 거 28절에서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성도님들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를 하셨든지 간에 저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이 짐의 개념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똑같은 짐이 쓰여 있어요. 거기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거운 짐을 사람의 어깨에다가 짐을 지우고 너희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 무거운 짐이 뭘까? 학자들도 얘기를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 해석,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정확한 뜻은 그거예요. 인생의 짐이다 뭐다 막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짐은,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짐은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의 그 가르침 때문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안식일 논쟁부터 시작해서 계속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의 가르침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거든요. 성경을 자꾸 자기 그 율법주의적 해석을 자꾸 가미를 하니까 성경 그 자체가 막 너무 무거운 짐이 돼버렸어.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 사람에게 짐이 될 수 있다면 성경이 아닌 교육을 받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교훈이 아닌 많은 가르침들이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짐을 지울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고민이 되더라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율법주의적 그 해석의 짐이 이 정도로 짐스럽다면 성경을 해석하는데도 그게 잘못 해석했을 때 그게 짐스러운 것이 될 수 있다면 성경이 아닌 가르침들이 인생들에게 얼마나 짐스러울까? 주님 보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의 그 율법적 해석의 짐을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에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가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의 멍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30절에 내 짐은 가볍다. 바리새인의 짐은 무겁다. 내 짐은 가볍다. 내 짐이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문맥을 보면 이건 명확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부과된 율법적 해석의 짐, 즉 그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짐스럽게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이 원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나는 교만한 바리새인들과 달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29절 그 원문이 그래요. 그 교만한 바리새인들과 달리 요거는 제가 추가한 거지만 나머지는 그대로 다 돼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냐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다. 그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또한 왜냐하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30절의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이게 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적 해석의 짐과 달리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 28절에 다 내게로 오라. 이게 이 주님의 초청이거든요. 다 내게로 오라. 이게 뭐에 대한 초청이냐, 이게. 이 머리에 잡혀야 되거든요, 이게. 이게 무엇에 대한 초청이냐? 이 초청의 의미가 뭔가? 29절에 나오더라고, 그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에 이게 나와요. 나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배우라 이렇게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자가 되어 배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자가 되어 배우라. 제자가 되어 배우라.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라. 이 제자의 길로 초청한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는 말의 뜻이. 주님의 이 제자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이 초청에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28절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결과로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29절에.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게 되면은 그분께서 쉼을 주시겠대. 여기서 이 쉼이라는 게 영혼의 안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영혼의 안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인 구원을 얘기를 해요. 이 안식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안식에 들어갈 것이 남았다, 들어갈 안식이 남아있다 할 때 그게 궁극적인 구원을 의미했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안식, 이 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땅에서의 그 영혼의 안식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궁극적인 구원을 얘기를 한다니까. 주님의 제자의 길을 따르는 자에게 영혼의 안식을 주겠고 궁극적인 구원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여러분 안식을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환경도요, 주님께서 안식을 주셔야 형통의 안식이 임해. 이 삶도. 그 권위가 누구에게 있느냐? 그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주셨다는 거야. 쉼을 줄 수 있는 권위가 주님께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힘들어 죽을 지경이 됐을 때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면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시고 그 삶의 안식을 주시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옛날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준 율법주의적 해석의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갔던 유대인들처럼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준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르쳐준 짐이 그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력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서민가뿐만 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거든요. 그런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영혼의 안식을 주시고 나아가 궁극적인 구원도 주실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오늘 약속이에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운 분들이 혹시 있다면 인터넷에 그 교회 카페 있잖아요. 들어가서 반복해서 들으세요. 여러분에게 좋은 양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세요. 겸손히 기도하세요. 오직 주님이 필요할 뿐이라고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세요. 우리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